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3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서울 강남교회도 최근에 교회를 떠났던 형제자매들 돌아와서 한 30여 분이 돌아 기쁨이 됐는데 부산에 더 많은 분이 돌아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한번 내가 발을 들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가 사탄이 이런저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잠깐만 세상 구경하자. 그러면서 나가서 뭐 3년씩 7년씩 있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세상에 좋은 것 같지만 정말 편안한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세상에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 때 쉴 수 없어 고통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머물 건 참된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온 형제자매들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때로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전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그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야.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소경되지. 왜 아들이 소경돼? 소경 아들이 된 거면 아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아들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 그 제자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이 다치는 모든 일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소경 누이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대부분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왔는데 누가 제 자동차 뒤에다 발로 차가지고 큰 발자국을 남겼어요. 누가 그랬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형제들한테 야 내가 언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내 차를 발로 차 뒤에 큰 발자국이 남겼는데 누구야? 어떻게 그 형제들이 목사님이 사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자매님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 남편이 술을 취해와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막 차를 차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런 형제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수리비 청구해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맞추면 적어도 한 1,200만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보상받자. 놔두자. 사람에게 보상하면 1,200만 원이지만 하나님께 보상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미국 가다 돌아왔는데 그때 대전 살 때 김성훈 목사님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타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자매 남편 있잖아요. 제가 발로 찬 그 남편 왜 그러니까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말하게 야 나 관상 잡는데 관상 좀 봐줄게. 그래서 그래라 갔는데 딱 보더니 이야 너는 세상에 너처럼 처복이 많은 사람 처음 봤다. 네 아내 말만 들으면 너는 세상 팔 다 피었다. 이 사람 술이 약간 취했는데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는 정금 같은 아내를 얻었는데 부모는 너를 버려 너 아내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진짜 이 사람이 막 아내 피파가고 교회 나간다고 방에 막 야단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도 전혀 버리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관상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교회 가자. 오늘 예수 믿는 날도 교회 나간 날도 아닌데 왜 그래? 그 술도 덜 깼는 상태에서 나 오늘 교회 가야 한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다. 그래 교회 왔는데 술이 약간 이제 덜 깼는데 복음을 전하도 이 사람 술이 깨나서
술 마신 사람한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 너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상받는 것하고 하나님께 보상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 같으면 매일 차를 발로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자동차 한 대 값도 뭐가 안 되는데 발로 한번 차고 매일 차 한번 수리하지. 그래서 그랬는데 우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일 가지고 막 짜증내고 문제도 하고 막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정말 저는 이빨이 좀 깨져가지고 어려웠는데 그것도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낸 부분이 됐고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쁘게 악하게 하는 선하게 좋은 길을 이끄신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가시고 나는데 홍수가 너무 심해서 수양강 가는 다리 그게 약간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얼마 생겼는데 아무 다리 새로 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막 할렐루야로 감사를 했어요. 수양강 가는 다리를 우리가 놓는데 저는 늘 우리 산 날 좁쌀 영감이라고 하는데 좀 널찍하게 놓으면 좋은데 돈이 아까워서 좁게 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닐 때만 내가 막 내 자신 나 왜 이렇게 좁은 사람 왜 좁쌀 우리 사람 지금도 날 보고 좁쌀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야 요즘 몇 살 좀 바꿔주면 안 돼요? 걔도 아이고 당신 좁쌀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가 이제 김성훈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러시아에 집회 중이라서 좋은 날씨가 필요해서 한국에 좋은 날 다 가져와서 그래 그 나쁜 날씨 그런데 그래 이제 딱 내려가니 그때 저 수양강 가는 모든 그 다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김천시에서 중앙정부에다 저 구호 요청을 했는데 일사조 다 새로 복구비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리가 내가 좁게 지은 다리 그거 다 뜯어내고 버스가 위에서 들어 막 교행할 수 있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돈 안 들였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속에 일하는 많은 일들 그런 일만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도 믿지 못한 우리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일이었던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중범자들을 만나고 대구 교도소 같은 그분은 살인수였는데 사형수였는데 자기가 교도소에 안 들어왔으면 절대 구원 못 받고 영원히 지옥 갔을 텐데 교도소 구원받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끝으면 뭐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다 죽고 없을 텐데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게 불행한 일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받아 감옥에 가고 그게 다 나쁜 것 같지만 그것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이스라엘 다 구원하고 가족들을 살린 놀라운 일을 이룬 일이었는데
어떤 이들 어려움이고 고통이 괴로움이고 그래서 막 문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시고 모든 선을 이룬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는 크고 적은 일, 크고 적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한 부분이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하시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축복 그걸 나타내길 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어려움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만 한 번도 어려움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막 어려움이다 문제도 그냥 짜증만 내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생각 기다린다면 복이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 특별히 또 복된 일을 바꿔주실 줄로 복된 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